부족한 저를 감사로 또 이렇게 초평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부족하나마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의회와 생명나무 부흥사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부흥회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것들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또한 하나님 생명나무 부흥사협의회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회원들을 채워 주셔서 지금은 미약하나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린 종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섰사오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가르쳐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떠내버렸어요. 13장 1절에서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삼촌이야. 조카한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나 롯도 또 아브라함도 식구들이 많아요. 짐승도 많고 시작으로 말하면 부자가 됐어요.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니까 이제 너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나도 아브라함도 능력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촌인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누가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거기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활성에 있는 소돔 지방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떠나갖고 조카를 떠내보냈으니까 조금 우울하잖아요. 같이 살던 조카를 떠내보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그러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동서남북에 있는 아멘. 모든 것을 주겠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 우리는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하나는 영의 눈, 하나는 육의 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누구는 롯은 소돔 땅은 유혹이 나는 곳이에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런 땅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을 선택한 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 유혹이 많은 땅에 굉장히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역설적인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너 이것 좀 해봐. 말이 안 돼요. 제 형편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께서 저보고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절대로 무선 마이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는 무선 마이크를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저희 남편이 뇌수술을 하고 제가 가장이 아닌 가장노루로 살고 있는데 두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근데 저보고 계속 3번이나 연장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저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저 강사 정도면 영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러셔요. 무선 마이크 하나 사놓으래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할 형편이 없으면 안 되면 그 교회 전도사가 있는데 둘이 같이 앞에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세 번째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사긴 살 텐데 나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근데 지금 현재로 우리 형편을 아니까 목사님 카드 있으면 카드로 해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또 K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동네가 인천이잖아요. 그 동암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미가엘 반죽이도 팔고 막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동암역 있는데 거길 딱 갔는데 50만 원짜리 무선 마이크를 이제 8개월로 해서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9월 그러니까 가을 학기 졸업생이에요. 그래갖고 저기 딱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했으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한 후에 딱 한 달이 되니까 영림빌딩이라는 회사를 취직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카드 결제 날이 매달 1일이래요. 근데 영림몰딩이 매달 말일날이 월급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도 8개월을 한 번도 날짜 어기지 않고 낼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시려고 먼저 심으라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할 만큼 막 뒤에서 궁정궁정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선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라면 순종하세요. 우리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막 그러는데 진짜 제가 쭉 요새는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터득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정말 내 안에 영이 계신 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 허당이에요. 허당. 너무나 허당이 많잖아요. 지금 누구는 롯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롯은 엄청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롯에 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낸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도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신대요.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부하게 살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이 온다 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도리어 그 고난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근데 또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내가 너무나 잘 살아. 그리고 잘 나가게 됐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너 섰는 줄 알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까불지 마라. 겸손하라. 잘 나갈 때는 겸손하고 딱 안 됐을 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겸손해서 무릎을 꿇기를 원하기 위해서 전도서 14장에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해요.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밑기름을 그리세요. 밑그림. 아, 나는 5년 후면은 하나님이 건물 매칭을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내 세상으로 보면 내 팔자가 지금 5층짜리 건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비웃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이처럼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가요 교회가 저기 사택도 되고 교회도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올해 7월 25일 날이 8주년이에요. 만 8주년이 되는 한데 하나님 언제나부터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 이거 집도 아니고 참 말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뇌수술을 해갖고 교회 와서 4년을 살았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매일 집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아주 집회도 못하게 하고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난 여기서 절대 안 줘. 반드시 내가 승리할 거야. 그러고 그냥 꾹 참고 끝까지 버티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일하고 싶어요. 전에처럼 집회도 하고 이런 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제 좀 집을 주세요. 사택을 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사택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LH라고 아시죠? LH 주택에서 20년은 LH 주택에 살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저희 남편이 월남을 갔다 가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보훈지청에서 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지금 LH의 그 전세인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곳은 다 지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돼.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 동네에서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집을 주셔갖고 2월 19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지라도 뭐를 가지라? 밑그림을 가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도 항상 마음을 그렇게 먹어요. 지금 대성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끝까지 힘들게 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항상 그 자녀한테 염려를 주셔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세요. 그 아들이 괴롭히면 저희 남편이요. 뇌수술을 해갖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도 못해요. 저희 되게 먹고 살았어요. 43년을 살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희 남편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해볼게요. 야 쌍년아!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성도라기 이전에 저 남편이 저한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제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럼 막 이제 도와달라고 막 기르고 이렇게 했더니요. 어느 날부터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저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미움 벗어버려. 저주 벗어버려. 그러고 살았더니요. 그 남편이요. 지금은요. 완전히 순한 영이 됐어요. 그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의 가정이더라고요. 네. 육신으로 볼 땐 저거 원수야. 원수잖아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근데 하나님이요, 저 남편이, 제 남편 이름이 박세우예요. 근데 박세우 집사를 통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만들어주지. 아멘. 그 남편이 전에는 우리 아들들만 자랑을 했어요. 그 아들이 11조 한 달에 40만원 주고 작은 아들이 또 이러고 해서 룰루랄라 하고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보고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주는 돈은 합해봤자 7, 8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남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아멘. 아, 이게 보배네. 왜? 할렐루야. 저 자녀들이 준 게 아니라 저 남편이 지금 우리 교회 나를 살려주고 이러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잘못 생각했네. 그러고 나서 저 남편이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리고 돈이 최고야. 그리고 막 그러고 나니까 제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걸 지금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벗어버리니까 내 생각 잘못된 것들을 육의 눈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이거 벗어버릴게요. 그거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꾸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두 자녀도 내가 해보려고. 저 남편도 내가 해보려고. 내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바라보며 법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아멘.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 있었죠. 물리 시간에 임계점이라는 그 용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뜻은 뭐예요? 완전히 다다라야 돼. 끝에까지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물. 지금 우리 물을 끓여요. 근데 물을 끓이는데 처음에는 라면 물을 끓이잖아요. 조금씩 끓으라고 설설설설 끓는 저기는 내지만 100%까지 끓어야 와 물이 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임계점이라는 물이 100%까지 끓 때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된 것 같이 이제 내가 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복종하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됐다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현주 목사는 이제 됐어. 이 정도는 내가 사택을 줄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짜리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LH에서는 그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한도가. 근데 저희는 8,50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방 3개짜리를. 방 3개짜리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발을 다쳤어요. 발목을. 눈이 오는 날 넘어져 갖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 다리가 푸른 지가 한 2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찔룩찔룩하고 했는데 그 3개 다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빨리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좋으면서도 우리는 또 뭐래야 투덜투덜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을 거야. 뭐 하나 달라고 해서 주면 또 더 큰 걸 달라고 그러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잖아요. 그처럼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또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아갈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준다고 약속을 받아요. 누가 받는 거죠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응? 네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떠나라고 그래요. 어디를 떠나라고 그러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어디에서 우상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너 얼른 가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이사를 가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느 동네면 동네인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세상 표현으로 찍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떠나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를 또 이사를 줬는데도 그 아들을 뭐라고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싫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100세 때 난 그 아들을 또 바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조건 싫어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돼서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교수 아들이라고 어렸을 때 태어나서 딱 얘는 교수 그래서 교수라고 했고요. 물론 지금 아직 교수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은 거부라고 그랬어요. 거부 아들. 그랬는데 거부가 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목상 망했어요. 응? 거부가 돼서 엄마 내가 응? 한 달에 엄마 용돈 200만 원씩 줄게 그러려고 했던 그 아들이 그냥 얘는 조금 돈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7천만 원을 확 넣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네가 벌어서 한 돈이니까 더 이상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박재영이가 이러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하다가요 어저께는 눈물 나네. 그 아들이 왔는데 직장에서요 뒤에 휴지 있어요. 저 뒤에 이쪽 뒤에 자꾸 일주일 전부터 자꾸 이 아들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재영이 보고 싶다. 그래서 아유 재영이 보고 싶네. 그러는데 자꾸 눈물을 주셔. 그러고 그랬는데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주 낭낭한 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지금 밥 먹는데 근데 그때가 한 8시 반쯤이었거든. 아니 저녁을 왜 이렇게 늦게 먹어? 그러고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네 집을 하루에 한 번씩 큰아들네 청소를 하러 가거든요. 토요일날 갔더니 그 아들네 집에 딱 갔더니 백이 하나가 있어요. 백이 가방이. 그래서 뭔가 하고 이러더니 뭐 저 병원 계산서고 뭐고 막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큰아들인 건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요 작은 아들이 다 저기 계산서가 있더라고요. 병원비.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그 충북 저기 어디 있다고 얘기도 안 해 얘는. 그냥 근데 충북 마이크로 병원이더라고요. 얼른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갖고
저기 이 환자 저기 퇴원했는데 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절이 됐대요. 골절이 돼서 집에로 왔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걱정할 게에 형네 집에 온 거예요. 형네 집에. 그래서 어저께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는데 저를 안 만나줘요. 그래서 그냥 갈 거래. 야, 너 저 다쳤다며? 그랬더니 누가 그래? 그래서 형이 그러던데 너 기부스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형을 욕하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왜 했냐고.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그랬더니 오른손이래. 그래갖고 어쨌든 갔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골절이 됐는데 심하면 운전은 못할 거 아니에요. 오른손인데 운전을 하고 왔을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구나 이러면서 나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도 걱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른손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일하다 그래서 아유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하면 되겠네. 또 순간으로 그런 마음을 또 먹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만들어놔야 돼요. 밑그림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올 때 눈높이를 기다리면 안 되고 자기가 나가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서 자기가 나가서 쓸어야 돼요. 눈높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더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땅은 지도에 그렸어요. 동서남북을 봐갖고 이 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밑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고 꿈이 있다면 이미 설정해 놓으세요. 밑그림을 그리세요. 밑그림 우리 그림 미술 시간에 먼저 노란색으로 밑그림 그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원해갖고 색을 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꿈을 가졌다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같이 해야 돼.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가진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꿈을 줬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야곱도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어요? 삼촌하고 시합을 했잖아요. 삼촌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부터 거기 나는 그 염소나 예를 들자면 염소나 이런 거 단풍잎을 들이매기면서 얼룩진 것들은 다 내 거야 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꿈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20년 만에. 우리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금방 안 주세요. 20년을 참아. 어떤 사람은 요셉도 그랬죠.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40년은 또 40년은 그냥 120살까지 3단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80세가 되니까 떨기나무 밑에 나가서 그때야 비로소 뭐를 받아요?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까지는 뭐를 만들어 놓냐면 힘들게 만들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우리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라면 주의 종이라면 복음만 전하면 돼요. 한 영혼만 살리면 돼요. 영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 같지만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만 하면 돈은 저대로 들어와요. 제가 요새요 생각지도 않게 어저께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전에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사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다리 다쳐가 뇌경색을 맞아가서 그 후유증으로 이 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요 안 도와줘요. 전 잘하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혼자 가서 하나님 나 혼자 매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린 거 너무 이제 싫어요. 예? 하나님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 들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남편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기도를 바꿀게요. 나 고쳐지지 않아도 좋아요. 저 남편부터 고쳐주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로 한다면 저 남편부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엔요 저희 남편이요 이제 교회에서 살 때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서 이제 대소변을 제가 받아냈는데 지금은 집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기어 나와서 대소변을 다 화장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나오면서 이제 저녁까지 상을 차려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그 밥을 먹은 것을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어쨌든 갔다가 그 싱크대 앞에다 다 놨더라고요. 청소도 다 해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오면서 자기 이거 절대 갖고 나오지 마. 먹고 그냥 나오면 내가 이따 갔다 와서 다 할 테니까. 네. 그러다 넘어지면 두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정웅이 재영이 결혼하는 것도 못 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어저께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합당한 기도는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꿈을 가지셔야 돼. 저는요 하나님 지금 이 건물을 3층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3층 건물 주세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 난 돈 많이 벌어서 판사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판사가 된 거고 사회사업가는 그냥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꿈은 여전해요. 그래갖고 고학원에 우리 작은 아들 친구가 학교 다니는 애가 저기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얘가 엄마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를 엄마 이것 좀 사다 줄까? 그러고서 막 그래. 그땐 이제 저희 남편이 다쳐서 돈도 없는데 알았어 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줄 수 있게끔 만들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않고 꿈도 않고 밑그림도 안 그리고는 꺾어려. 집어 던져요. 놀리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배워주기를 원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감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나무에 올라가야 된다. 키가 작아서 안 되면 사닥다리로라도 올라가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누가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로 진짜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밑그림을 그리세요. 현상을 바라보세요. 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바라. 근데 히브리어로 뭘 갖냐면 바라크라는 건데 바라크는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꿇어 엎드리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루어 줄 때까지 우리는 묵묵무답으로 그냥 속이 상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잘된 것 같았는데 나락으로 떨어뜨렸어. 분명히 거기엔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가 복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그 교회 가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있는 여기 하루가 있는데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데요. 세상에 매일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차비도 10원도 안 줘요. 세상에 이제 오늘 가면 목사님이 차비나 줄까 하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바꿨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나는 차비 줄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무조건 돈이 없는데도 올 수가 있잖아요. 차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헌금을 내길래 기도해주고 도로 갖고 가세요. 이제 2주째 왔거든요. 도로 갖고 가세요. 어이가 없나 봐.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 헌금 없어.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큰 돈은 못 줘도 차비 정도는 내가 드릴 거다. 그래갖고 헌금을 냈잖아요.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려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내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되게 섭섭하고 상처가 당한 거야. 아니 저 목사님 그렇게 한 달이고 2달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차비 하나를 안 주네.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요 가면서 역으로 들어가면서 차비가 없는데 들어가도 돼요? 그러고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목사가 되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가감하게 낯설 거 안 쓰고 그냥 오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와서 저를 도운 사람이 있으면 가감하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제 지갑에 빈털터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운명을 조상의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조상 탓.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은 버리시고, 사주팔자. 요새 텔레비에 보면요, 저기 김민석이가 있어요. 저기 왜 현재는 아름다워의 저기 연속극 보시는 분, 거기에 저기 왜 그 대표님으로 나오는 그 애인 있잖아요. 그 현재인가 뭔가 하는 인재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은 그것만 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데 보면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게 뭐라 그러죠? 막 집에서 물이 나온다고 막 그러고, 거울도 이러고 막 거울 절대로 문 앞에 대고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막 그 모 같은 것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 젊은 사람이 그래갖고 장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다 깡이니까 믿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 너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대박을 날 사람이면 대박을 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주시는 거지 무조건 또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합격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갈매기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먼 것을 볼 수가 있대요. 높이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나는 낮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도 높이 바라봐요. 나는 앞으로 총재가 될 것이야. 나는 예를 들자면 나는 뭐를 할 것이야. 꿈을 가지라는 거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 이제부터 꿈을 가지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내 삶이 강야 생활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우리 저희 하나만 또 저기 간증할게요. 저희 둘째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얼마나 저기 이제 좀 욕심이 많은지요. 저희가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종도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만 되면 엄마 거기 배 타고 딱 내리면요 뭐가 있느냐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다음 토요일날 우리 롯데리아 사줘.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알았어. 나는 기억도 안 했는데 엄마 학교 갔다 와서 빨리 가자. 어디 롯데리아 먹으러 사주러 햄버거 사준다고 그랬잖냐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받아내요. 그리고 또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약속을 하면 언제 해줄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날 딱 되면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 아들에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렇게 샀는데,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그런지 그냥
별로 욕심을 안 펴요. 그냥 엄마가 해주면 그러는데 그냥 엄마 마음은 막내 아들 사주는데 큰 아들도 사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같이 얻어 먹고 같이 얻어 입고 해요. 근데 얘는 큰 아들은 적극적이 아니고 작은 아들은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재영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제 나이가요 71살이에요. 2살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뭐를 주냐면 자존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설교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간증을 다 변화시키려면 힘들어. 한 사람이라도 변화받게 하면 그 말씀은 성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당했어. 이거 원망 벗어버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바꾸면 어떤 영이 감사의 영이 그 마음속을 막 움직여줘. 그래서 저는 가진 건 없지만 매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어렵다면 감사하세요. 또 잘 나간다면 더 겸손하시고 온유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정 아무것도 할 수 없었사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사오나 하나님이 그 바라봄으로 그가 많은 민족을 아버지 기업으로 아버지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힘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 깨닫는 귀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